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에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중 하나가 호흡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밥은 상당 기간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동안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면 죽습니다. 만일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사람과 같습니다. 숨은 쉽니다. 그러나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존해서 쉬는 겁니다.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기도하지도 않는데도 영적인 삶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나마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간신히 생명이 연명되고 있을 뿐입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호흡하는 사람은 자기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자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며 불편을 끼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가족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그 크고 작은 일에 균열이 생길 때 영적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흡이 가빠지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산소 공급을 많이 필요로 하듯이 때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오랜 시간 몰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잘 배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사는 분들은 과감히 그 인공호흡기를 떼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숨을 쉬라는 얘기예요.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때 나로 하여금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제가 풀진 않겠습니다. 1절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같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4절까지 본문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에요. 그 두 곳을 좀 비교 대조해 보면서 이 누가의 강조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세 장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란 뜻이죠. 자, 6장 9절로 13절을 보세요. 9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됐습니다. 우리가 송영으로 주기도문송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하는 내용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 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의 내용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깁니다. 내용이 알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또 노래를 할 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짧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내용에 관심이 있지만 누가는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이 주어졌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바로 누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놨어요.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데 모았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려는 요청과 상관없이 주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 산상수훈이 소개된 부분이 엄연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에서 소개했는데 그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태는 내용에 충실했고 이 누가는 그걸 요약했어요. 여기 보면 팔복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저 유명한 들보와 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누가복음에서는 흙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 상당히 짧지만 어쨌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집중해서 소개된 부분이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이 소개된 부분은 몇 장이에요? 11장이에요. 11장. 이런 걸 보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말씀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료들을 특별히 모아갖고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대로 재배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산상수훈에 있는 가르침을 떼갖고 11장에다가 위치시켰을까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자,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6장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덩어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딱 떼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11장에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뒤에 단락을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단락. 누가복음 10장에 저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뒤에 단락 14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이야기, 귀신을 내쫓는 그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이 위치해 있어요. 기도의 가르침이 있는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조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도 야, 내가 요거를 앞에다 얘기할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얘기할까? 아니면 중간에다 얘기할까? 그거를 잘 따져야지 이게 또 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잘 대접해서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앞섰어요. 반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혼자 음식을 준비하면서 동생을 어떻게 하게 여겼어요?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동생 보고 나를 좀 도우라고 신경질을 팍 냈습니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10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섬김도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김 중요합니다. 근데 왜 신경질 내냐 이거예요. 왜 판단하고. 자기가 그냥 섬기면 되지. 섬김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어떻게 보고 더 나아가 주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뒷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야, 이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갖고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분열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 얘기예요. 20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걸 뭘로 바꿨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권위의 문제입니다. 앞단락은 우선순위의 문제, 뒷단락은 권위의 문제. 그 사이에 기도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다면 누가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교제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권위, 그 가운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 때문에
산상수훈에 들어가야 될 기도의 가르침을 떼갖고 누가는 자신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그 예수님의 자료들을 재배열하는 거예요.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재배열하는 거예요. 의도에 맞게. 물론 누가의 의도지만 성령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정리하면 위로 하나님을 향해 관계의 중심이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래로 사람을 향해 그 사역의 본질, 그 역시 기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처럼 주기도문이 주어지게 된 상황과 배경에 상당히 공을 기울였습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3개나 집어넣었어요. 주기도문, 강청기도. 친구가 왔는데 망야 문을 두드려갖고 강청해갖고 얻어내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가 구하는 최고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활력을 잃고 무기력해지니까. 또 육신을 제어하고 세상을 거슬러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니까.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를 9번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센터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 받읍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큰 울림은, 기도는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 이상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 이상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 이상입니다. 여기에 샤머니즘적인 기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샤머니즘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를 얘기했고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를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기도 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중언부언.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적인 기도는 인격적이신 분 앞에 인격적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평화가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아빠! PC방 가게 돈 줘! 맨날 이래 보세요. 짜증나요, 짜증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PC방 가게 돈 좀 주세요. 왜 못 주겠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고래고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또 크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의 상황은 성경에서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했습니다.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서만 딱 잡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달라고 한 거는 처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님, 귀신을 내쫓는 방법을 ABCD를 좀 알려주세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사람이 벌떡벌떡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그 비법을 좀 전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건 처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마스터이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는 너무나 잘 보존해 놨어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 누가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원천을 추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해,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배우라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복음서에서 기도 또는 기도하다, 명사 또는 동사로 마태복음에서는 17번 썼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3번을 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21번을 썼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자매서인 사도행전,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25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56번입니다.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거에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장 많이 쓴 이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횟수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삶에서 보면은 중요한 국면에서 언제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갑자기 펑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기도하는 거를 간구하는 걸 내가 지금까지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시작합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다른 한 사람을 결혼 된 사람을 보충할 때 기도로 그 한 사람을 뽑습니다. 마띠아를.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기도로 시작하고 사도행전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중에서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나? 어느 목사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그래도 오래된 신자가 기도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할머니 한 분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이 할머니는 평소 입담이 굉장히 좋으신지라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기도의 폼은 갖췄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기도를 마치는 멘트를 몰랐어요. 주여, 이제 기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서 더 하라는가 보다 하고 다시 계속하다가 딱히 더 할 말도 없어서 이제는 진짜 할 말도 없고 기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급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이 고마 욕 보이고 고마 아멘해라. 이렇게 그냥 쏴붙인 거예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아멘을 안 했어요. 야, 성도들도 그냥 징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을 하는 거야. 그때 할머니가 약이 바짝 올라갔고 내가 할미라고 무시하냐? 무슨 목사 말에만 아멘하냐? 이렇게 그냥 쏴붙인 거예요. 기도를 잘못 배워서 일어난 에피소드예요. 그 수습하려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목사가.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주변의 신앙인들이 하는 기도를 어깨 넘어 듣고 배워갖고 그냥 하는 거야. 도움도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기도가 많은 경우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진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조악하고 천박합니다. 신앙인의 기도인지 아니면 뭔 주문을 외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던 그 교회는 성도가 한 200여 명 됐는데 장로님이 20명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이 80명. 야, 장난 아니죠. 직분으로 성도를 붙잡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 뭐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하여튼 맨날 싸워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는 권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20분 해요. 20분. 기도로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 야. 어떤 분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구걸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번에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기도 생활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또 기도를 제대로 배우려면 뭔가 관심이 생겨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한참 7, 80년대에 뭐가 유행했어요? 통기타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형들이 다 기타를 잘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선배들을 기타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매님들이 아유 기타 잘 치는 그 형제님 옆에 딱 붙어가고 하하호 하면서 너무 그냥 그러는 거야.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아이, 나도 한번 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배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졸라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막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기타를 배웠습니다. 때맞추어 80년대 말에 모든 교회가 경배와 찬양팀이 우후죽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기타를 잘 배워놨기 때문에 대번 저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순회하며 찬양을 인도했고 또 군 부대도 위문 집회를 많이 갔어요. 정기적으로는 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목요일마다 그 재활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정기적으로 몇 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 지금은 김대영 전사님이라는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있지만 초창기엔 누가 할게요? 제가 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규석이가 왜 이 교회는 목사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까? 이렇게 그냥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역을 서로 분담해야지 자기 혼자 다 하냐 이거예요. 어려고 제가 이제 못했어요. 규석이 때문에 바뀐 게 많습니다, 우리. 예. 왜 키보드는 갖다 놓고 치도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냐고. 그랬더니 키보드 반주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할 때 아니 진짜 포도주를 먹어야지 왜 주스를 갖다 줍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딱 바꿨어요. 굉장히 귀한 게 많아요, 우리 규석이가. 오늘은 일찍 갔어요. 11시까지 가는 거래요. 자, 이 본문에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관심이 생긴 겁니다.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세요? 6번째입니다. 한 6번째 정도 되니까 이거 예수님의 삶에 뭔가 있네? 특별한 게 있네?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르쳐 달라고 관심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마음이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중요한 국면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제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예수님이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유대교회, 여러분 유대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유대교회도 기도가 중요해요.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로 삼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뭐라고 빗대 갖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 성전을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정기적인 기도가 하루에 3번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제3시, 제6시, 제9시.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3시면 몇 시예요? 9시. 6시면 언제예요? 12시. 9시면 언제예요? 오후 3시. 여러분 성경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신 분 한번 이름 대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한 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또 한 분이 누굴까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후 3시에 흑암이 깊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 또 한 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보면은 넘겨줄래요? 여기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의 기준이 2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 편에서 보면 수요가 가장 작은 조그만 나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시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의 근거가 뭐예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윤리가 차원이 다른 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교가. 2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그런 민족이 있냐 이거예요. 이 2가지 때문에. 그만큼 기도는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기도가 형식화됐어요. 종교화됐어요. 능력이 없어요. 종교적인 기도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 기간을 합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역 라마단 금식 기도를 또 해요. 이 한 달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꼭 지켜야 돼요. 동이 트면서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모스크, 그 회당에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자, 이때는 이제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이 트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긴 시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은 알라에 대한 헌신과 또 자기 절제를 실천하는 기간으로 그 한 달 동안 그런 신앙의 어떤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기간 동안 음식 소비량이 1년 중 최고조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에서 빵 이 소리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모두 다 바깥에 나가고 먹어요. 평소보다 거의 2배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절제가 아니라 폭식의 기간입니다. 종교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 같은 금식 기도 시간이 오늘날의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슬람. 당시 유대교의 기도도 비슷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확신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념만 더 깊어져 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자기만 더 커져 갑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관찰하면서 자기들과 뭔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로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효과를 직접 보고 확인했고, 이제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도 바로 그 기도가 나에게도 필요하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갖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공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문가, 예수님은 기도의 전문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고, 그 가르침의 요청에 답을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본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비단 예수님의 기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의 제자들, 그걸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상 기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걸 들었어요. 보고 듣고, 그러면서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께 가갖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나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을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야, 이거 딱 그냥 특징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스승을 닮은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승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 위대한 선지자.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태중에 충만했던 미러클 베이비. 또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 했어요. 이야,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이런 세례 요한도 기도해야 했다라면 저와 여러분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도 꿇어 엎드렸다라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본, 그 세례 요한의 기도의 본, 이런 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용솟음 친 거예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얼핏 보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그 그룹과 자신들의 그룹을 비교하면서 서로 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그들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거룩한 시기심이 있었어요. 거룩한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은 천박한 시기심이 있고 거룩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보면서 배가 아프고 자신의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게 천박한 시기심이에요. 저도 많이 사로잡혀요, 그거. 특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이 사로잡혔어요. 저랑 비슷한 어떤 분이 떠갖고 한국에서 막 떴어요. 그래갖고 너무 배가 아파갖고 자연스럽게 인상이 5만 가지 인상이 됐는데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 분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빨리 내가 한국에 가갖고 날려야지 뭐야 그래. 그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천박한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요. 거룩한 시기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다른 사람이 성경을 매일 2장씩 읽어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랬던 한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야, 근데 잘못 나왔네. 예. 이분만 부각이 되면 되니까. 야, 이다나 자매가 우리 청년부 카톡에 올렸어요. 자기 오늘 성경 인생 최초로 일독했다고. 야, 이게 뭐 공개적인 얘기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놀랐어요. 야,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도 줬어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지만 성경을 일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신약을 일독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약 레위기를 읽는데요. 우와, 성경 읽는 재미가 붙었나 봐요.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성경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다나 자매가 존 웨슬리처럼 한 책의 사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존 웨슬리인데 존 웨슬리 한 책의 사람이에요. 바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다나 자매가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속에 거룩한 시기심이 불타올랐다고 믿습니다. 청년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청년들이 열심히 성경 읽어갖고 매일 올려요. 야, 우리 청년들이 매일 성경 읽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 한두 구절씩 꼭 올립니다. 요새는 한 10명 정도가 올려요. 그 매일 카톡에 올리는 것을 보고 짱 열받은 거예요. 이럴 때 2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 지네들이 뭔데 성경 읽는다고 깝치고 있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얘네 봐라,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앞서 나가네.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경쟁. 후자일 때 이런 거룩한 자극이 되고 거룩한 시기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30분 하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는 31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면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면 나도 주님께 헌신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교회 형성돼야 돼요. 서로 영적 성장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야 돼요. 방심하면 뒤처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거룩한 위기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될 때 영적으로 보호되고 영적인 성장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6번째 등장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6번째 정도 되니까 9번째 중에 6번째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관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영성을 소유한 분입니다. 질문을 자아내는 삶, 다름을 보여주며
매력을 풍기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이끌어내는 삶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또 예수님의 삶을 잘 보고 배워서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다름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늘 바라보면서 깊은 문제의식과 질문을 던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 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산에는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긴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 바위들은 숭고하고 웅장한 데다가 무척 온화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마을에는 언젠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어니스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반드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게리 골더라는 백만장자가 마을로 금이환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큰 바위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격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니까 영악하고 탐욕에 찬 그의 얼굴은 밝고 빛나는 큰 바위 얼굴과는 닮지 않았다라고 어니스트는 생각했습니다. 젊은이가 된 어니스트 앞에 은퇴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Old Blood and Sander라는 이름의 이 장군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과 완전히 도장을 찍어 놓은 듯하다라고 격찬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얼굴에는 선량한 지혜와 깊고 넓은 따뜻한 자애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된 어니스트 앞에 저명한 정치가 올드 스토니 피즈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꿈꾸는 그의 얼굴에는 장엄함이나 위풍, 신과 같은 위대한 사랑의 표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는 노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아직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니스트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두 뺨에도 고랑이 파였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그런데 어니스트는 그냥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년의 그는 지혜로웠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 마을을 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자신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됐던 거예요. 좋은 글씨로 유명한 나다나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자꾸 닮아가길 바란다라면 우리도 어느새 조금씩 닮아갈 겁니다. 습관은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습관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성과 파급성이 큽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쟁이, 예수 닮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기도의 사람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면서 조금씩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관심과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는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가 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기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기도를